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지금 서기관 제사장이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든지 고소해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 빌라도는 그 고소에 대하여 분명히 죄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넘기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의 과정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께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재판의 과정입니다. 이 본문의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력한 원수들의 계계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로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것도 이방 행정장관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이와 같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금식하였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의 사역을 이제 완성시키고자 하는 시점에서도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이번에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지극하게 시험을 했던 이들은 다 마귀의 도구였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시험으로 주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 망각하게 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시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도구가 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귀의 계략이 우리를 시험하는 계략도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부정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부류를 보면 첫 번째가 빌라도인데, 또 이 빌라도는
이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면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가장 최종적 그 죄를 지은 최종적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우리가 최소한 매주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빌라도 언급을 하면서 이 빌라도가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물론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로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최종적 책임으로 죄가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그의 큰 죄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보시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신앙적인 메시아라는 걸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의 사건에 대하여 또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 분명히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결국은 그 일에 관여해서 죄를 지은 거죠.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여기 이제 무리가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무리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지극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입니다. 사람의 눈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외식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바로 못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맞춰주려고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도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그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요. 신앙적인 거예요. 믿음의 바른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유대인을 보고 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외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하네. 이러한 비난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마치 백인이 흑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미국 남부에서는요. 다 욕하거든요. 흉을 보고요. 흑인하고 같이 있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때 바나바도 빠져나갔어요. 그때 바울이요. 너가 믿음대로 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느냐. 꾸짖습니다. 바울이 거기 있어서 매우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빌라도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왜요? 빌라도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연약한 자인 걸 알고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뜻을 이루기. 오늘날도 여러분 이러한 정치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자기의 소신껏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6절 보세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묻습니다. 지금 막 고소할 때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빌라도 마음에는 잘 됐어요. 자기가 이 일을 행정구역은 자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의 행정구역의 담당자는 그곳의 로마 정권의 대리자는 헤롯이에요. 그런데 마침 헤롯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구나 하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요겁니다.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난 빌라도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요 지저지저하고 이번에는요 책임에서 빠져나갈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엮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까지 온 이상 빌라도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왜요? 본인의 행정구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본인이 처리해야 돼요. 헤롯에게 보냈다고 헤롯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헤롯이 질문을 해요. 헤롯이. 여러분 9절에 보세요. 헤롯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요. 헤롯이 행정상 헤롯의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서 나타난 빌라도는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로 자기에게 왔고 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에 눈치를 보고 있고요. 또 자기는 이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헤롯에게 일단은 넘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마귀의 속성과 일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저주저하고 애매모호함으로 빠지고 또 외식하고 눈치 보고 그러한 것이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공격. 그러면 여러분 이 아까 4절에서 노하고 끝냈어야죠. 안 된다 라고 끝냈어야죠. 또 헤롯에게 보내지 말았어야죠. 거부했어야 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과 신념에 따르면 노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이 빌라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면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가장 인류 역사상 최고의 끔찍한 죄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책임하고 방관했고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주저주저함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차라리 증거하시냐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빌라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하여 이와 같은 모욕적인 빌라도를 이와 같은 처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대꾸하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자기를 항변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이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또 자기의 도구들을 동원하여 시험할 때도 묵묵히 참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다양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 자기의 이익과 관련하여 그리하여 결국은 빠져나가는 책임을 회피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명백히 분명히 때때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오늘 빌라도는 이러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일단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8절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기뻐했습니다. 놀랍죠.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그는 갈릴리 영토의 장관이에요. 행정장관. 로마 정부 행정장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의외적인 이와 같이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결국 이적 행하심을 볼까 요겁니다.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보고자 했는데 바랬는데 결국은 이적 행하시는 것 왜요? 많은 이적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보려고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일단 외적으로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려고 궁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이적 행하는 정도로 자기의 이적 기적을 보고 그걸 통하여 어떤 마술쇼를 보는 것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헤롯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이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헤롯의 죄도 빌라도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11절로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예수님을 업신여기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업신여겼고요. 희롱하고요. 빛난 옷을 입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이 빛난 옷은 왕이나 어떤 총리 정도 되어야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어야 입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예수님에게.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한편은 유대인이라 왕이라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을 강력한 부정을 하기 위해 조롱을 하기 위하여 야치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이 헤롯의 죄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기적 정도 행하는 분으로 여기고 또 때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신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과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부적이요. 실제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적이라는 게 뭐냐면 미신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요 그 부적을 하면 내가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운을 불러일으킨다. 특별히 이 부적의 용도가 미신적인 우상적인 사람들을 액을 쫓는 것에 이 부적을 씁니다. 그래서 금가루에 빨간 물을 타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걸 뭐 부자 사람에게는 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고 뭐 다양하게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사람이 봤어요. 어떤 스포츠 선수가 경기에 나갔어요. 결승전에 나갔어요. 특별히 펜싱 선수였어요. 칼이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이 옷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달아가지고 했어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러한 용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미신적이죠. 상당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보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25년 전에 40% 정도 된다. 예수님. 그러면서 특별히요. 제가 최근에 강릉에 있는 목사님으로 들은 얘기는 목사님이 점쟁이에 가서 점을 봐가지고 점쟁이. 그래서 그 점쟁이가 기독교를 폄하하고 목사도 나에게 와서 점을 봐. 그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너진 기독교요. 무너진 교회요.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이 교회 속에 팽배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에요. 기적이나 볼까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헤롯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고 바라봤는가? 이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에요. 12장 39절에 보면 38절로 보겠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뭘 말하죠? 표적을 보아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이걸 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눈욕이에요. 눈욕이. 맛을 씌워보는 것 정도입니다. 뭐죠?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 어떤 귀신의 역사라든가 이러한 마술을 보는 그 정도로의 관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이적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적 자체,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기적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의지해야 된다. 이러한 용도이지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여기기 위해서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 23장의 8절에서 12절의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의 대표적인 한 종류의 사람인데 미신적인 신앙을 일으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역사, 또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헤롯 두 번째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고의 말할 가치도 없고 또 그에게 이와 같이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라는 기다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경계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10절입니다. 여기 빌라도가 있고 또요 헤롯이 있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입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영적으로 볼 때 나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형적 표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보시죠.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러분 그 앞에 5절에는 어땠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아주 있는 주장을 힘써 다했어요. 이 10절에는 힘써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악한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요. 점점 더 고집스럽고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은 누가복음과 함께 있는 사도행전 7장 51, 52절로 가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을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요게 목이 곧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심령에는 강팍한 심령이 있고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죠?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아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요.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유대인 조상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늘 나타나는 행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정치적이고요. 인간적이고요. 고집스럽고요. 욕망스럽고요. 세상적이고요. 탐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둘 다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기가 완전히 할례받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뭡니까? 항상 마귀적이다. 성령을 거스리고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자.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춘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아. 죽이지 않아. 이 고발을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 책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누가복음 23장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1년에 희생자세라든가 이 모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왜 마귀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세상의 탐욕이 가득 찼고요. 또 이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일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정욕과 탐욕과 다 감출 수 있습니다. 철저히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로마 캐톨릭이 루터를 죽이고자 할 때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 카톨릭이 왜 죽이려고 했냐면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죽이고자 했던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와 같이 신앙적이어야 되는 그들이 이와 같이 가장 신앙적이어야 되는 그들이 가장 인간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또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죽이는데 핵심 역할이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로마서를 가보시면요. 로마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경계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여기 있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요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우리예요. 이 모습이 나타나지 말아야겠죠.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부드러운 심령으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얼른 그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심령이 틀어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을 우리는 무슨 심령이라고 부르냐면 부드러운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에요. 고집으로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더 힘써 고집스럽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 고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심령이 늘 부드러워서 때때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나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줘요. 영적인 조언을 해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왜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나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자녀들이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영적인 조언과 코멘트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 자녀니까 우습게 여기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심령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하여 듣고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될 그 발걸음을 바른 발걸음으로 우리가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팍한 심령, 이 강팍한 심령은요. 특별히 히브리서 하나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강팍한 심령,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고 또요. 그 길로 아주 가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요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하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유혹. 한쪽은 계속 유혹을 받아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고요. 하고 싶은데 그때 하고 싶은데 죄를 짓고 싶은 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누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화를 내고 더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이와 같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주저주저하고 이와 같이 소신껏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 예수를 부정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헤롯은 음란하게 예수님을 기적행하는 정도로 보고 어떤 우상적인 미신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보고했으나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자이며 가장 누구보다도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깜빡한 심령. 왜요? 자기들의 죄의 유혹과 자기들의 정치적, 인간적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종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데 마귀는 이러한 공격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 분별하여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